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죠. 그럼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것도 너무 길다, 줄여보자. 그래서 더 압축해서 만약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복음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 우리가 영원토록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이 내용 잘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도신경. 맞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교리나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이 성경이 뭘 얘기하나, 뭐에 관해서 쓴 것인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교리, 그리고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를 보는데 막 300페이지짜리, 600페이지짜리 두꺼운 교과서를 한 페이지에 요약한 글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교리라는 말이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교리가 주는 어감이 있어요. 마치 공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어감처럼 따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 공부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공부라는 단어가 주는 이 뉘앙스고 따분함이죠. 여러분, 교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그런 교리적인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말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 딱딱한 교리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그 교리라는 껍질을 찢고 나와야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그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건조하게 읽으면 교리나 사도신경을 읽는 것 같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전히 그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굳세게 붙들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전했고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 8절은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질문할 겁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복음은 나도 사실은 받은 복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리고 12사도를 만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미수가처럼 나온 부족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압축하면 두 단어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붙들고 서 있어야 될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는데 그 주님이 또 놀랍게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에 구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도 없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 이런 말이 없어요. 정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할까요? 교회는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두 단어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 우리의 모든 믿음, 모든 예배, 모든 신앙, 그리고 모든 미래가 달려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부정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다 부정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두 단어가 확고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확실해지고 우리의 예배도 확실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견고히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 모든 것이 달린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모퉁이 돌과 같아요. 이 모퉁이 돌을 하나 놓고 그 모퉁이 돌로 이어서 벽돌을 이어서 하나의 집이 이어지듯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견고한 사건 위에 그 옆에 모든 하나하나의 벽돌들이 하나하나의 사건과 생각과 이론과 존재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해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더 이상 이 논박을 할 수 없는 명확한 그 사실에 우리를 만나면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과 믿음의 전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대로 증거가 확보되고 논리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confirmation bias, 그렇죠? bias,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생각대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보이고 점점 더 이 논리들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좌파나 우파나 서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이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확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확신이 먼저예요. 논리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논리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모든 확신이 다 진리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더 논리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그가 어떤 확신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성조차도 초월하는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 이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다고, 이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부활 사건 이전에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최초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학적인 진술이자 가장 위대한 진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떨결에 그냥 얘기했을까요? 그냥 막 생각하다가 탁 나온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셨고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카톡으로 예수 따라가는 교회 플러스에 올려드린 그 뮤지컬 지저스라는 뮤지컬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 무대에서, 실내 무대에서 그런 생생한 장면을 연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폭풍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연출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물에 빠졌다가 일으키시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요. 꼭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으셨어요. 기적만 하셨냐? 아닙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고 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년의 훈련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설득시키고 보여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빈약하고 부족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고 죽었는지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당황하고 고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력인사 만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더 파급력 있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유력가들보다 제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들이 확신을 갖는 것,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전에 지식도 있고 확신도 있었죠.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확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한 확신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기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이과수 폭포가, 저 남미에 그 거대하고 장엄한 이과수 폭포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그 장엄한 이과수 폭포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폭포가 있다는 것과 그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든 하늘과 땅과 역사 이래로 모든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끝, 그들의 상상력이 미치는 가장 끝이었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은 볼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상상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부활 이후에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알게 된 것이죠. 보자마자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진정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정말로 사실로 확실하게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변증하고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변증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날카로운 지적인 그 논리죠. 날카로운 논리가 필요해요. 근데 두 번째, 논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영혼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 근데 마지막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적인 성장, 지적인 확장도 확신을 토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뭐를 전공한다 하면요, 그 분야에 탁월한
교수, 탁월한 성과를 낸 전공자, 필적할 수 없는 그런 학업의 성취를 가진 사람의 책이나 그리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명언처럼 붙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밑줄 긋고 암기하고 이 시험 보고.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검증된 지식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기의 양심과 능력과 지식으로 다시 그것을 소화해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우리가 딱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지식을 제로 상태에서 다 검증해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의 지적인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가서 대학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은 그나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또 자기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전문 분야의 이 교수님의 강의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유익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 어떤 확고한 디딤돌부터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확신은 우리의 신앙과 복음 변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목숨 걸고 잡아 넣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걸 목숨 걸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자마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런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담대함과 논리와 확신들이 임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눈이 멀지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기도를 통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 주 안식일부터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논증합니다. 여러분 이 논증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감화를 줬냐면 이 충격을 줬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이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어요. 왜? 성문을 지나가면 성문이 하나니까 성문을 지나가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벽에 야밤에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피하게 했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성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로 전했냐? 순교 직전까지 가기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이 공개적인 변론 석상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2번이나 언급합니다. 22장에 자기가 사로잡히자마자 자기를 향해 막 죽일 듯 덤비는 수많은 유대 형제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빠 그리고 천부장 모든 귀인들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할 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2번의 변론,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왜 그 얘기를 두 번이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학식이 모자란 사람이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엘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꿈 하나를 꾸고 그냥 영적인 어떤 경험 하나가, 기적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10명이, 성경학자 100명이 달라붙어도 이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건,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이려 했던,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고 내가 그분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집을 풀잖아요. 공부할 때 문제집을 풀 때 잘 안 풀리죠. 근데 뒤로 이렇게 싹 가갖고 답을 보면 야, 이거 내가 왜 못 풀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답을 알면 과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답을, 예전에 이제 전과가 있었는데 우리 공부할 때 답이 뒤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길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죠. 그래서 그때는 답을 다 뜯어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맞추곤 했었는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야 우리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 그 어떤 존재, 여러분, 그분이 진리 끝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우리가 원한다고 찾을 수 있나요? 이 미력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부르면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진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답을, 그 진리를 만나면, 그 답을 보면 과정은 쉬워져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무슨 다른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아니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변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우연치 않게 답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변증은 바로 이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빠진 변증은 구도자의 탐구는 될 수 있지만 예수 제자의 복음 증거는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변증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변증이 시작되고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3절부터 8절 내용을 보세요. 이 복음 안에 어떤 신학적 해석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도 없고 죄사함이라는 말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건조하게 연달아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것을 기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지지선언이나 누구의 말로 더 영화로워질 수 있는 분이거나 덜 영화로워지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메이크업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아는 것이고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분명 모든 이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집안에서 지하실에서 죽은 거 아닙니다. 아프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을 만한 분명한 이 고문과 위해를 받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마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타나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모든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이미 일어난 명백한 사건, 수많은 핏값으로 우리 손에 전해진 증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살피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악함이죠.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진 없어요. 동영상도 없습니다. 녹음도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물증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압수되고 수없이 불태워지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 이 증언을 전달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사람, 이것을 입에 오르는 사람, 이것을 읽는 사람, 모든 수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고난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찬란한 역사와 책들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책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실성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정직한 진술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자신의 진실한 인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증언을 위해 그들이 치른 값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물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 먼저 봤냐, 어떤 단어를 표현을 썼냐,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건 전체의 개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부분의 차이에 불과해요. 오히려 이 차이는요, 이 사건의 진술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 서로 입을 맞추고 짜서 책을 써서 서로 나누지 않으면 똑같은 진술, 똑같은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각자 써보세요 하면은 회의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결정 사항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표현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는 여러분, 이 증언들이 조작된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부활 사건은 조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의 인격 자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그들의 인격 자체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죽음에까지 이른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의 말이 보증수표가 됐던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고서 그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여기에 오병이어,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신나간 얘기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숨겨둔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거짓말이지. 마치 그런 거짓말을 기록해 놓고선 이건 진실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정호 목사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가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탈을 쓰고 있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베드로와 12사도와 500여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인격을 모독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증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때론 두려워서 진실을 말했더라도 철회하거나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다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기꾼들도 거짓말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는 진실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12사도, 요한을 제외한 12사도가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당합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이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죽었습니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증언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저자, 모든 성경의 구절은 우리를 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바울, 마태, 마가, 요한, 수많은 증언자들이 그들이 본 한 장면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찬란하게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밖에 서 계신, 제자 앞에 서 계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